얼마 전에 어떤 신문 기자가 계룡이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계룡이 무엇인가 이렇게 봤더니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이 계룡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집이 어려워서 공사판을 돌아다니다가 삼수 끝에 서울대 인문계통을 수석으로 합격하고 책을 썼는데 공부가 제일 쉬워서요, 이런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150만 부가 팔렸는데 학생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공부가 제일 어렵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계룡을 인터뷰한 목적이 뭔가 하면 용이 그 뒤에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또 삼수 끝에 변호사가 되어서 지금 평범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수 끝에 서울대 입학하고 삼수 끝에 변호사가 되고 뭐든지 해도 삼수를 하고 계룡이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본 영화 중에서 나홀로 집에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 스킨을 얼굴에 바르고 하던 이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저도 그럴 뻔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센 스킨을 바르는 바람에 그 애와 똑같이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연기를 참 아역으로서 너무 잘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가. 역시 어릴 때 인기가 독이 되어서 돈도 한 푼도 없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이렇게 한 번 반짝 성공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렸을 때 어른이 되기 위해서 긴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남자아이들은 어렸을 때 형이나 동생과 레슬링도 하고 또 친구들과 함께 다름질을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또 앞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살아갈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자나 표범 새끼들은 다른 새끼들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뒹굴기도 하고 물기도 하고 잡으러 가기도 하면서 앞으로 다른 짐승들을 사냥하는 이런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양 새끼들은 놀이를 할 때 일레귤라 바운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산양은 놀이를 그렇게 이상하게 뛸까? 사자가 잡으러 올 때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서 불규칙적으로 뛰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어렸을 때 소꿉장난을 하면서 그러면서 엄마가 되었을 때 살아갈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진흙으로 밥을 이기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잔에서 커피를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남동생이 끼워달라 이러면은 애먹이다가 나중에 자식으로 입양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 말 안 듣는 아이들은 따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른이 되는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 군인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학교 놀이를 하기도 하고 또 병원 놀이를 하면서 어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어떻게 노는가 이렇게 봤더니 헌금 걷어놓는 연습을 하면서 헌금 내세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 보는 것이 제일 인상적인 게 헌금 내는 거니까 헌금 걷으면서 애들이 이제 논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보면 제일 궁금한 것이 내가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하고 또 청소년 때 보면 밤새도록 안 자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어른들이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쩌쩌쩌쩌 되냐. 주로 이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모르는 세계에 대한 이런 정보 같은 걸 주고받는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와서는 어린이들이 원하는 게 많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주로 텔레비전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돌 같은 가수가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탤런트가 되겠다고
연예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데, 애들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이 어른들을 뺨칠 정도로 거의 프로급으로 노래를 부르고 춤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하게 돼. 하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결국 그 직업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어떤 직업을 가졌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 또 다른 하나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과연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회의가 생길 정도로 이렇게 교제하는 사람이 생기지도 않고 계속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숨이 여러 개라면 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때리쳐 하고 죽어버리고 또 다시 딴 거 하고, 또 그거 하다가 안 되면 때리치고 또 딴 거 하고, 예를 들어서 피아노 치다가 안 되면 때리치우고 법을 공부하고, 법 공부하다 때리치우고 사관학교 들어가서 군인이 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고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 우물쭈물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봤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한 끝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아름다운 삶이 있다는 걸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분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의 분복, 나의 인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게로 데리고 가면 너무너무 놀고 싶은 장난감이 많아서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가지고 싶고 이러지만 몸뚱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개를 같이 가지고 놀 수 없어서 한 가지, 기차면 기차, 비행기면 비행기,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보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의사이면서 동시에 변호사였으면 좋겠고,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군인이었으면 좋겠고, 군인인 동시에 목사였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몸뚱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 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이 나오는데, 손오공은 털을 뽑아가 불면은 다 원숭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딱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나에게 딱 맞는 것이 무엇일까? 그게 찾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어떤 젊은 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고시를 3개나 붙었습니다. 상관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직장에서, 물론 공무원이죠, 3개의 고시를 합격해서 좋은 직장에서 정말 앞길이 창창한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여자 화장실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높아서 호기심을 못 이겨가지고 여자 화장실 밑에 핸드폰을 넣어 찍다가 들킨 겁니다. 그래서 고시 3개 붙은 것도 소용이 없게 되고, 지금 공무원 자격도 뺏기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은 무슨 성추행 비슷한 거로 그냥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서 고시를 3개를 붙어도 그냥 여자 화장실에 사진 찍는 바람에 그 고시 공부한 거 자기 직책 다 날리고 만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야, 이 머리 좋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이 인간에게는 또 다른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2장 1절 말씀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적으로 낙을 누리자, 시험적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과연 인생을 시험적으로 살아볼 수 있는가? 시험적으로 결혼 생활하다가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 있는가? 시험적으로 학교를 다녀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시험적으로 살아봤다는 겁니다. 시험적으로.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또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우고 그래서 이제 이 일 저 일을 시험적으로 많이 이제 건드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할 짓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너무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막 미친 듯이 공부하고 막 미친 듯이 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친 듯이 일하고 미친 듯이 공부한 것이 과연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가? 어저께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육자들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옛날에 큰 건설업을 하셨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부도가 나는데 빚이 6천억 원의 부도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IMF가 터지고 부도가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그전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술로 죽을 뻔했고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요.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는 바람에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영양실조였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영양실조입니다. 왜냐하면 술만 마시고 콩나물국만 먹고 일을 하니까 영양실조로 쓰러지게 되는데 결국 부도가 나는 바람에 교회에 오게 되고 그때는 술 다 끊고 술 끊고 그냥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IMF가 나를 살렸습니다. 참 너무너무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 신동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는 초등학생 때 미분적분을 척척 풀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초등학생이 미분적분 푸는 게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신문에서는 막 신동이라고 막 떠들면서 미분적분을 척척 푼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 사람은 사회 적응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졸업 못하고 검정고시를 치고 대학교 생활도 막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사회생활에 이 개발이 안 된 겁니다. 신동이라는 소리를 자꾸 듣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바람에 사회생활에 적응에 실패해서 거의 폐인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낙을 누려봤다. 솔로몬은 신동 아닙니까? 천재가 아닙니까? 자기 머리를 믿고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다 건드려보고 다 시도를 해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정력은 낭비되고 자기 인생은 탈진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이 솔로몬에게는 다행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욕망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들락이 인생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에 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학교 전공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대학원에서 전공을 또 바꿉니다. 또 박사과정에서 또 바꿉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니까 사람을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또 그 다음 직장에 이렇게 가니까 너무 경쟁적입니다. 그 다음 직장에 가니까 인원 감축으로 잘려버리게 됩니다. 결국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덜나기 인생은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되어서 결국 돌아다니다가 병들어서 죽는 것이 덜나기 인생입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보면 제일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행 가방 들고
기차 타는 사람이 제일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어딘가 가고 싶었고, 기차 타고 떠나는 사람보다 더 부러운 사람이 뭔가 비행기 타고 떠나는 사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들 속에도 다 방황벽이 있었습니다. 늘 방황하고 싶고 늘 돌아다니고 싶고. 그래서 영화에서 제일 감동적인 게 뭔가 말 타고 막 혼자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 이런 게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미친 인생이에요. 미친 인생이에요. 결국 사람이 이 방랑벽이라는 거,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직장도 없고 그냥 돌아다니는 이것이 덜나기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무리 방황해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외국 생활 해보면 똑같지만 거기도 또 인간이 사는데 거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뭔가 언어는 틀리고 사람들은 다르지만 색다른 경험들은 하고 인생의 폭은 넓어지지만 어느 곳에 가더라도 역시 사람 사는 데는 사람 사는 것입니다. 한 번씩 보면 외국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이 한국에 와서 막 한국 발음을 못하면 혀가 막 돌아가가지고 막 발음을 못합니다. 근데 그 미국에서 보면 제일 말 안 듣는 애들이 한국 애들이고, 옥상에 올라가지 말으면 올라가서 떨어져 다리 부러지는 애들이 한국에 오면 혀가 굴러가가지고 한국말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봐도 한국 사람은 어디 가다 한국 사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는 인생은 유한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간 인생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고, 인간은 딱 한 번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인생을 허비하고, 특히 젊음을 허비하는 것이 제일 어리석은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인생이 지금 전성기를 살고 있는데 사실은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젊음을 허비해버리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지적인 것만이 최고가 아니고, 사람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이걸 배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기도 하고 사랑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뭔가 막 하고 들어봐야 이 정신병자밖에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천재 소리 들어봐야 다른 사람 구경거리밖에 안 되는 거지. 진짜 실속 있는 인생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 자신이 사랑받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사랑받으려고 하면 사람은 좀 귀여운 데가 있어야 됩니다. 막 심술을 부리고 심통을 부리고 못된 짓만 하면서 나를 사랑해달라,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큼 자기를 만들어야 되고, 사랑받는 법을 배워야 되고,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대학생활 때 하면서 이성교제를 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통 대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대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만나고 이래도 전혀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 친구들도 다 그랬습니다. 이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학교 1, 2학년인데 둘이 남녀가 손잡고 탁 다니면, 저는 무슨 저런 은사를 받았길래 저 어린 나이에 저렇게 손잡고 다니는가. 그래서 뒤에서 욕을 하고 돌을 발로 차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친구들 중에서 제일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결혼은 또 제일 빨리 했습니다. 제 친구들이 불가사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결혼할 수 있었는가. 그 모든 해답은 주님을 만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솔로몬이 인생을 찾기 위해서 방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인생을 알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가지고 무작정 여행을 떠날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 무전여행 같은 거 별로 안 하죠. 옛날에는
무전여행을 하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는, 막 집안은 답답하고 이러니까 돈 없이 나가서 막 고생 실컷 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집 밖을 나갔을 때 갇힌 이런 테두리에서부터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데, 잘못 나쁜 사람 만나면 죽도록 고생하고 인생을 이제 망치게 됩니다. 인생에 성공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뛰어난 선생을 만나는 겁니다. 정말 인격적이고 탁월한 이런 그 인생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선생을 만나면 인생이 딱 달라지고, 축구 선수 같으면 뭐 히딩크 같은 이런 사람 딱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도 탁월한 이런 선생 연주자를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고 고생은 죽도록 하고 끈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짓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처음에 솔로몬이 찾았던 것은 웃음이었습니다. 웃음과 기쁨을 찾았습니다. 여기 웃음과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솔로몬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처음 그가 선택했던 길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그런 일을 택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먹기만 하면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웃음으로 희락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뭔가 하니까 솔로몬이 돼지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잘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긴장을 하면서 뭔가 배우고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젊었을 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놀았을 때는 결국은 쓸모없는 기름덩어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행복한 돼지보다는 불행한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숙자가 제일 편할 수 있습니다. 노숙자는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요. 왜 노숙자가 집에 자꾸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애들은 돈 달라 하고 부인은 돈 벌라고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이제 집에서 나오다 보니까 노숙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노숙자의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노숙자는 무엇으로 삽니까? 소주로 삽니다. 술을 양식으로 해서 항상 술에 취해 있습니다. 노숙자에게 직업을 알선해주고 이래도 안 됩니다. 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자포자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직장을 알선해줘도 안 되는 겁니다. 술 먹고 자면서 먹을 거 있으면 배 터지도록 먹고 없으면 굶고, 이게 너무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노숙자가 정신 딱 차리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그 술을 끊고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 노숙자는, 이 사람은 정신을 차리게 된 사람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거지가 처음에 힘들어서 그렇지 하고 나면 수입이 상당히 좋다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면 돈만 주어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월급 들어가지고 막 거지인데 주고 이런데 그래가 술 다 마셔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려면 믿어주어야 되고 또 인정해 줘야 되고 격려해 줘야 되고 자신감을 되찾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감을 되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이 제일 행복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은 미친 짓이고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길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한 인생의
종식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가 알까 하여.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선택한 것이 뭔가 하면 무조건 편한 것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육체는 술로 즐겁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지식을 추구하고 육체적으로는 쾌락을 추구하는 이원론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교회 와서는 좋은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는 막 춤추고 놀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는 게 참 좋을 것 같았던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보면은 평일날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습니까? 주말 되면 이제 파티를 하면서 푸는데 완전히 술 범벅이 되어가지고 막 마약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 되면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미국에 어떤 여자 법대생, 로스쿨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머리가 좋습니다. 몸매가 좋습니다. 머리도 좋고 몸매가 좋고 이러니까 어떻게 콜걸을 합니다. 매춘 행위를 해가지고 그 돈을 벌어가지고 로스쿨에 다니는 겁니다. 난 성공하기만 하면 되니까 육체는 그냥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춘 행위를 하면서 결국 다른 남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이 미모의 여성이, 로스쿨 다니는 학생이 정치인을 상대로 해서 사귀는 여성이 죽으니, 알고 보니까 콜걸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 몸 따로 놀면 되리라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그냥 자기가 불안을 느낍니다. 불안을 진실로 느낍니다. 다른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안을 너무 진실로 느끼기 때문에 자기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모든 철학자들, 도덕군자들이 풀려고 해도 못 풀었던 문제가 왜 생각과 행동은 틀린가, 말과 실천은 틀린가, 이게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솔로몬은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미친 생활을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막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엄탕한 사람들 만나면 술 마시고 음란한 짓을 하고, 그리고 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내 인생이 없더라는 겁니다. 실컷 남의 인생을 살아주고 나니까 내 인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자녀들 중에서 자기 인생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좋은 대학교 들어갔습니다. 고시 쳐라, 그래 고시 붙었습니다. 그 돈 많은 사모님, 그게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생이 파탄으로 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아니고 남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정신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사람이 아주 매력적이고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영혼이 병든 사람은 좋은 대학교에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비겁합니다. 자신감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늘 남의 결점을 파냅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궁핍한데도 처할 줄 알고 풍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사람이 돈이 없으면 비굴해지기 쉽고 돈이 많으면 거만해지기 쉬운데, 사도 바울은 난 돈이 있어도 거만하지 않고 돈이 없어도 비굴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의 가치는 돈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었던 것입니다. 영혼의 가치가 있었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빈부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사업을 많이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이 솔로몬이 이래 가면 안 되겠구나, 스트레스 안 받는 것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고 또 이중적인 생활해도 안 되고 사업으로 성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수원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큰 돈을 투자해서 포도원을 만들고 여러 가지 과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발견하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농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도 크지만 위험성도 커지더라는 것입니다. 농사가 잘 되면 엄청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태풍이 오면 다 날리는 것입니다. 병충해가 한번 생기면 쫄딱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뭔가 하면 사업을 크게 한다 해서 다 좀 크게 하면 돈 벌 때는 왕창 버는데 리스크가 너무 커가지고 태풍이 오거나 병충해 오면 쫄딱 망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고민이 무엇이냐? 사업을 이제 키워야 됩니다. 키워야 되는데 키우면 리스크도 커지는 것입니다. 요즘은 보면은 성공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사실은 경영학으로 어려운 용어인데 요즘은 모든 사람이 다 합니다. 노하우, 경영의 기법, 기술 이런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리스크를 관리하는 이런 기술이 있어야 성공을 하지 돈만 투자한다고 해서 회사만 키운다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사람은 위기가 오면 전화 걸 수 있는데 한 200군데, 300군데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겪은 사람은 위기를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들보다도 소,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기서 이제 포도원 농사를 하다가 노예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슬레이브 트레이더, 노예 무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예 무역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솔로몬이 노예 장사를 한 겁니다. 목축업을 했고 나중에 금, 은 이런 보물 장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이 사업에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 사업에 재미가 없다 보니까 결국 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처와 첩들 이런 여자들만 잔뜩 이렇게 데리고 살게 되는 결국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고 나면 할 일이 없습니다. 목표가 없을 때는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목표가 달성되고 나면 더 이상 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음행에 빠지게 되게 되는데 결국 이 사람은 인생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솔로몬이 드디어 하나님의 분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많은 복이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달려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근데 솔로몬 드디어 많은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내 눈이 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원하는 것은 옛날처럼 그 욕심으로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눈으로 보니까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의 인생이 가치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이 가치가 있구나. 인간의 중요성을 이제 깨달으면서부터 이 솔로몬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그 가치 있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한 생명 주셨고 또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고 하면
혼자서 막 방황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선생을 만나야 되는데, 최고로 중요한 선생이 영적인 선생,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고 나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결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 사람은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주관적인 느낌일 때가 많습니다. 날씨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날씨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행복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때도 많습니다. 근데 최고로 중요한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알게 되고 자기 영혼의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수원을 하기 전에, 노예 장사를 하기 전에, 많은 폐물을 모으기 전에 내 자신이 가치가 있다. 어느 정도로 내가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줄 정도로 가치가 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함부로 막 대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요즘도 보면 막 경상도 사람들은 여자들을 볼 때 함부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적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고, 대개 이제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서로가 새로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옛날의 눈으로 보면 욕심을 가지고 봅니다. 야생 짐승과 같은, 맹수와 같은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용을 하려고 하는, 내 욕심을 채우는 이런 눈으로 보니까 다른 사람의 가치를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눈으로 보니까 다 사람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고 다 사람들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남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체가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니 앞으로 뭐가 되니 이러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지금 살아있는 것이 최고로 행복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할 일을 하나 주셨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지금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수학을 공부하게 하셨다. 수학을 참 재미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 막 수학이 갑자기 재미있어 너무너무 재미있게 하다 보니까 수학 박사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을 도울 수 있다. 노래를 부를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람이 병들어 있거나 너무 늙어버리면 의욕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고 살아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기쁘고, 설교할 수 있는 건 너무 기쁘고, 교인들 섬길 수 있는 건 너무 기쁘고,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내 분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에게 불을 갖다 주게 됩니다. 인간은 이 불을 가지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요리를 만들고 집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제우스가 프로메테우스에 대해서 막 진노를 해가지고 영원히 독수리가 간을 뜯어먹는, 간이 생기면 또 뜯어먹고 또 쇠사슬에 프로메테우스는 묶여있고 간을 뜯어먹는 이런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스승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 다 만드셨지만 실무자는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마귀에게 도둑맞은 내 자신을 도로 찾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멋진 새 인생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내 전공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직장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만났을 때 내 자신이 너무 가치가 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서 멋진 새 인생을 시작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욕망에 따라서 들나귀처럼 영원히 방황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슨 공부를 했고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마귀에게 도둑맞았던 내 인생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